우리가 함께 봉독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으로 부모님의 마음,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또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사람들에게 일상적인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신앙적으로 또 믿음의 삶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등등의 많은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 중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런데 그 명령 가운데 부모님을 공경할 것을 명령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도 있지만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십계명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계명, 그 다음에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 계명, 그 첫 번째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레위기서에도 아주 귀한 말씀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입니다. 너희는 저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여라. 너희는 또 내가 명한 여러 안식일을 다 지켜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안식일을 지켜라 보다 먼저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처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버이 주일에 어떤 설교를 할까 고민하다가 그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사실 제가 몇 년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어버이 주일날 설교하기가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제가 부모에게 효도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성도님들에게 효도해라, 부모에게 잘해라. 저는 그 카네이션 하나 꼽아드리지 못했거든요. 여지까지. 오늘 아침에도 미국에 계신 부모님하고 잠깐 통화를 하면서 참 미안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 차지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도 못하는 제 자신이 어버이 주일만 오면 이게 설교하기가 보통 곤욕스럽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다가 부모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저도 물론 부모지만 부모님의 마음이 어떤 걸까? 이걸 통해서 자녀된 우리가 또 한번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오래전에 어떤 생명보험 회사에서 이색적인 광고를 했습니다. 저는 나중에 글로만 읽었는데 이것이 마음에 굉장히 와닿습니다. 이게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상당히 긴 내용이라서 어머니에 대한 내용만을 추려서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막을 띄워주세요. 어머님의 이야기입니다. 21살. 당신은 고개를 2개 넘어 얼굴도 본 적이 없는 김씨댁의 큰 아들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그 다음 26. 시집 온 지 5년 만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당신은 그제서야 시댁 어른들한테 며느리 대접을 받았습니다. 32.
자식이 밤늦게 급체를 앓았습니다. 당신은 자식을 얻고 읍내병원까지 20리를 달렸습니다. 40.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당신은 자식이 학교에서 돌아올 무렵에 자신의 외투를 입고 동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당신의 외투를 입혀 주었습니다. 52. 자식이 결혼할 여자라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당신은 분칠한 얼굴이 싫었지만 자식이 좋다니까 당신도 좋다고 하였습니다. 60. 환갑이라 자식이 모처럼 돈을 보냈습니다. 당신은 그 돈으로 자식의 보약을 지었습니다. 65. 자식 내외가 바쁘다며 명절에 고향에 못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이 바빠서 아침 일찍 올라갔다며 당신 평생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는 깊게 주름진 얼굴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어머니라 부릅니다. 그 이제 또 앞에는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 20대 때 30대 때 오직 하나 자식 잘되기만을 바라며 깊게 주름진 얼굴로 남으신 그분이 우리의 어머니고 우리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광고를 보고 울었다고 합니다. 가슴이 찡했지요. 오늘 우리의 부모님의 자화상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광고를 통해서 부모님의 사랑이 자녀를 향한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겠지요. 그래서 성경에 그 부모님의 마음, 자식을 향한 마음을 제가 좀 한 주간 생각하면서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달라 했던 어머니입니다. 잘 아시죠? 자신의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와 간청을 합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입니다. 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가 곧바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렸다. 여기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은 간절함입니다. 내 딸을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주님의 반응은 싸늘했죠.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에? 아니 나는 내 자존심을 다 무너뜨리고 간청하는 마음으로 엎드려서 내 딸의 병을, 내 딸이 귀신 들린 것을 좀 내어 쫓아달라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는데 이게 나를 무시하니까 아마도요 내 문제였다면 뛰쳐나갔을 거예요. 당신이 뭔데 그런 소리를 하냐고. 그런데 우리 어머니들은 안 그래요. 왜요? 자식의 문제니까. 그러니까 자존심을 다 버리는 거예요. 요즘은 안 그렇지만요. 예전에는 가끔가다 학교에서 말썽을 피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엄마나 아빠가 학교에 오잖아요. 그러면 그 나이 드신 엄마 아빠가 그 젊은 총각 선생님, 때로는 젊은 처녀 선생님 앞에 아주 손이 발이 되도록 비시는 거예요. 난 그 모습을 어렸을 때 보았어요. 굽신거리고 왜 그래요?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이게 부모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 여인은 자존심도 상하고 무시와 멸시를 당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이 여인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 다시금 간청을 합니다. 마가복음 7장 28절입니다. 그러나 그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 먹습니다. 이건 자존심도 다 버리는 거예요. 내 딸의 귀신 들린 것만 해결된다면 나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도, 내가 어려워도, 내가 무시를 당해도 그런 것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예배 드리기 전에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나이 드신 어머님이 그 김치거리를 사가지고 아주 무겁게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웃 사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에이, 그 뭐 하려고 그렇게 무겁게 힘들게 들고 다녀. 그런데 그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우리 애들 주려고, 우리 애들 주려고. 아주 오래된 영상인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이 아들이요, 나이는 그렇게 들지 않았어요. 한 17, 18. 근데 체중이 한 200kg 나갑니다. 200kg. 그러니까 이 아이는 걷지를 제대로 못해요. 그 침대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한테 김밥이 먹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엄마 김밥 사줘. 근데 엄마가 적어도 연세가 70은 넘으신 것 같아요. 허리가 구부정하셔서. 그 아들이 김밥 사줘 한마디에 장에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젊은 사람은 빨리 갔다 올 수 있겠지만 그 할머니는 자그마치 40분을 허리를 숙여가면서 거길 걸어가는 거예요. 그 담당 PD가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힘들지 않으세요? 뭐 하려고 이렇게 40분씩이나. 그랬더니 그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 먹고 싶다고 하잖아. 예수님 앞에 와서 간청했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나는 개 같은 사람에게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니, 저보다 개보다 더 못하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내 딸의 병을 좀 고쳐주세요. 이게 바로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치욕적인 말입니까? 그러나 이 어머니는 수치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무시를 당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 내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낼 수만 있다면 이보다도 더한 일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을 던진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분은 바로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당시 회당장은요, 유대계에서 매우 높은 위치에 있어요. 회당에는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그 관리하는 사람의 장이 바로 회당장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매우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누가복음 8장 41절에 보면 그때 야이로라는 사람이 왔다. 이 사람은 회당장이었다. 그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집으로 가시자고 간청하였다. 여러분, 이 당시의 회당장은요, 적어도 50은 이상 60대의 나이를 가진 분입니다. 그리고 나이도 많은 회당장이었고 그 젊은 30대의 청년인 예수라는 사람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파격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회당장에 속해 있던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 자체도 매우 조심스러운 겁니다. 잘못하다가는 자신의 회당장이라는 직위가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상황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잘못 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출교를 시키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 자체도 그들은 좋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당장이 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간청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던지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12살 된 딸아이가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12살 된 딸아이가. 부모에게 자식은 생명보다 중요한 존재입니다. 야이로에게는 회당장이라는 높은 직책보다 딸의 목숨이 더 중요했어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TV에 아주 유명한 연예인은 자기 엄마에게 뭔지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식을 해주는 겁니다. 엄마에게. 근데 병원에서 도망갔잖아요. 이식하려고 할 때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하잖아요. 제가 아는 권사님은 아마 60도 넘어서 자기 아들에게 이식을 해준 분도 계셔요. 왜 무섭지 않겠어요? 왜 두렵지 않겠어요? 왜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나 부모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식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던지는 거예요. 체면도 위치도 다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간청하는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은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부모님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아이가 귀신이 들렸어요. 막 경련을 일으키고 몸이 빳빳해지고 이 아이가 거꾸러지기도 하고 막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 부모의 심정은 아주 새카맣게 타겠죠. 그러자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오지요. 마가복음 9장 17절입니다. 무리 가운데 17절이요. 한 사람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은요, 예수님의 제자에게 먼저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지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18절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서나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를 거꾸로 틀입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했으나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실망했겠지요. 내 아이는 안 되는가 보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이 아이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던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에요.
제가 언젠가 어버이 주일날 그런 설교를 한 걸 기억합니다. 부모가 편찮으시다고 하면 일요일이라고, 공휴일이라고, 저녁 늦다고 핑계를 대요. 그런데 자식이 아프잖아요. 일요일이고 공휴일이고 새벽이건 밤이건 상관하지 않아요. 이 차이라면 제가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자녀는 부모를 향하여 핑계를 댑니다. 바빠서 그랬어요. 힘들어서 그랬어요. 어려워서 그랬어요. 그런데 부모는 자녀에게 핑계대지 않아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다시 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간청하죠. 예수님, 할 수만 있으면 좀 내 자녀의 병을 좀 고쳐주세요. 귀신을 좀 쫓아내주세요. 이때 예수님 앞에 꾸지람을 듣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또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당신의 제자들이 못 쫓아내서 그랬던 거 아닙니까? 뭐 이유를 댈 수 있지만 그는 다시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입니다. 아이 아버지는 큰 소리로 외쳐 말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핑계대지 않아요. 여기서 큰 소리로 외쳤다라는 그 말의 뜻은 울면서 큰 소리로 했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향한 간절함이 묻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를 향한 우리 부모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버이 은혜 노래 알잖아요. 하늘보다 더 높은 것이 있지. 그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바다보다 더 넓은 것이 있지. 그것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이 세 분의 부모님,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부모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헤아려 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은요,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핑계대지 않아요. 바빠도요, 힘들어도요, 내 몸이 부서져도요, 허리가 꼬부라져도요, 김밥 먹고 싶다면 달려가는 것이 부모입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언제나 사랑합니다. 저희 장모님이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마지막 순간까지 참 몸이 많이 아프셔서 병원 다니시고 수술도 하셨거든요. 근데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그 집 앞에 있는 작은 텃밭에다가 마늘도 양파도 심으신 거예요. 당신의 몸은 아파도. 왜냐고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